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 허락해 주시고 이 생각을 불러주셔서 지원도 하나님의 가운데 평안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더 즐겨 심령이 주의 은혜 충만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수교독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저희들도 한 주를 살아가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삶이 즐거우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저희들 덮어주시고 저희들 모든 죄와 허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받으신 주간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추악한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아직도 저희는 죄악으로 달려가기에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섬기의 도리를 다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사오나 아직도 저희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긍휼히 보시옵소서. 몸소 피땀 흘려 기도하셨으나 아직도 저희의 기도는 욕심의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바쁜 절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길을 가시던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익숙함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아내가 또는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함이나 감사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익숙함이 때로는 정말 그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잊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고 난 후에야 뒤늦게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익숙했기에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익숙함은 우리를 감격과 간절함도 없는 습관적인 예배 자리로 내몰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서, 그 익숙함 속에서 정말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간절함과 감격이 빠져버린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익숙함이 은혜의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익숙함으로 신앙보다는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을 더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익숙함은 우리에겐 때론 너무나도 편안하지만 그 익숙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눈먼 자로 또는 귀머거리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 역시 많은 병자를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과 너무 익숙하다라는 그 생각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익숙함 때문에 그곳에서의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익숙함이 믿음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그 사람 아닌가? 내가 알던 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나는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을 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믿음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절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왜 그럴까요?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가려져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을 전하면 전화 잘하지, 옛날에 자기도 그랬으면서 라고 그 말씀, 마음이 떠오르면서 정말 중요한 은혜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도 오늘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신하가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직접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기서 애원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애걸할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반복해서 애걸복걸 하듯이 거듭거듭 애원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간청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발 부탁이 오니 살려주십시오. 내가 있는 거 다 드릴 테니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건 한마디로 직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종들을 시켜서 충분히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병든 아들을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녀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픈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낫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가만히 손잡아줄 뿐이고 발을 동동 굴릴 뿐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허무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 마음 느껴보신 분이라면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하시겠죠.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버나움에서 반나절이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오면 금방 오겠지만 반나절을 걸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 반나절을 길을 걸어오는 동안 그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까요? 정말 혹시라도 내가 가는 동안에 내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면 어떨까? 걱정하고 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체면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는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대답이 돌아옵니까?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믿지 말라도 믿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단 교회 박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입버림처럼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확인하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찌 보지 않고 오직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느냐?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신하의 모습이 이러한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한 그는 예수님께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아픈지,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병이 나았으니 가라고 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으로 걸어간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들려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왜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았을까? 예수의 말씀 믿고 가도 되는 것일까?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 길,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기도 소리보다 돌아갈 때 그 기도 소리가 더 컸을 것입니다. 주님 믿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치유해 주셨을 줄 믿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불안과 염려 그리고 걱정을 집어 삼켜버렸겠지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내 아들은 살아났을 것이다. 의심치 말아야 한다.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끊임없이 되뇌이며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정말 그래도 내 상황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뭔가 내가 방법을 강구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오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가다가 의사라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또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모든 걸 건 인생이라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라면 내가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가 행동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잠잠히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를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100번, 1000번 되뇌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결정적일 때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내가 전적으로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으면 붙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네가 놓아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만 여전히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잡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정말 내가 힘들면 그때 얘기할 테니 그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내가 하겠다고 고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부모님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답니다. 내가 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야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겨야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고집 피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옆에서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적일 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 이외의 삶까지도 이미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을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 이외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당장도 맡기지 못하면서 알지는 못하고 가본 적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맡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맡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맡기고 싶어도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너무나 커서 맡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가 아들의 그 목숨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길 찾아왔고 주님께 맡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을 제쳐놓고 덜 귀한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목숨 걸고 내 명예에 목숨 걸고 그런데 잃고 나서야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그렇게 목숨 걸었던 것들을 그것 위해서 다 쏟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복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묻고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해마다 돌아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고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내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예수의 말씀 믿고 갔을 때 그의 아들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아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믿지 못했으니까. 맡기지 못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내 뜻대로, 아니 내 삶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바꿔 얘기하면 나는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은혜가 없는 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지 않으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점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때론 아무 증거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늘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늘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이런 간절함이 없다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맡겼는데 잘 관리해 줄 수 있을까? 때론 노심초사하면서 들러보기도 하고 마음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께 늘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맡기질 않으니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간절함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 간절함만 클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삶을 돈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믿고 맡기고 살아가느냐,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갈수록 나는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으니까. 내 모든 걸 걸었는데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익숙함이 간절함을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겠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이 익숙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베푸는데 방해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믿음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데 반대적으로 오늘 이 아버지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주님께 내 자녀가 달렸는데, 주님께 내 자녀의 생명이 달렸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것이고 오면서도 가면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생명 바쳐서라도, 내 있는 것 다 바쳐서라도 내 자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겨 살아감으로써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나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내 안엔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함으로
주님 말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고백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에 익숙함에서 먼저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그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늘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반나절 길을 걸어오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간절함으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하나하나 맡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 교회 청소는 마라나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날 여는 함께 세 달을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시간을 구별해서 고난 주간 함께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그 은혜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남선교회 올레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은 교회 차량을 10분만 조금 늦게 출발할 예정이오니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낮 예배에 권사 피택자 교육이 목양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5월 1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 위임식과 임직식이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임직식과 위임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집니다. 7시에서 7시 30분으로 30분 뒤로 늦춰졌습니다. 꼭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낮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사람이 많은 곳에 꼭 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셔서 늘 건강함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620장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한 주도 우리의 신앙도 삶도 익숙함에서 벗어나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